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생명이라는 이 낱말은 영생, 천국,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화 가운데 영생, 생명, 천국, 구원 이 네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생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며 믿음으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믿음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길이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란 어떤 문을 가리킬까요? 좁은 문이란 사람이 들어가기 쉽지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예전에 TV에서 산행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두 개가 붙었는데 그 바위와 바위 틈이 너무 좁아서 저같이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날씬한 여성분들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데 그 틈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쉽게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TV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도전하는데 끼인 남자들이 많아요. 도저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다시 뒤로 물러나고 이제 날씬한 여성분들만 그것도 어렵게 그 바위 틈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란 이처럼 들어가기 쉽지 않은 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이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을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오고 넓은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 하면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문은 성문과 같은 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그러니까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길이 쭉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넓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갈 때부터 저리 들어가면 쉽고 편하겠다 생각을 하고, 저 문으로 들어가면 어렵고 힘들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협착하다고 되어 있어요. 협착하다는 말은 험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다니기에 힘들고 위험하다는 거죠. 볼리비아에 가면 그 라파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56km 떨어진 곳에 융가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데스로드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알려진 길이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떨어져 죽고, 심지어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그런 장면들 혹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그렇게 위험한 길 때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길을 정비하고 나니까 차가 뜸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냐면은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정말 위험한 길, 그 길을 또 찾아서 관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죠. 극소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동영상으로 그런 장면을 보면 보는 사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 현장에서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자칫하면 다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길로 가고 싶지 않나 합니다. 누구나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려고 하죠. 그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 걸어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반대로 넓은 문은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렵고 힘든 길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쉽고 편한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그렇게 먹으면 결국 살이 찌고 배가 나와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을 절제해야죠. 몸이 좋지 않은데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쉬고 싶은 대로 쉬기만 하면 점점 몸이 나빠지겠죠.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건강이 유지되고 회복이 되지. 아이고 귀찮아, 쉬는 게 최고야, 늘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그저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입맛만 그냥 땡기면 계속 먹으면 배가 나오고 살이 쪄가지고 결국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고 싶다고 놀고 쉬고 싶다고 쉬고 자고 싶다고 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넓은 길입니다.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현대의 삶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인가? 쉽고 편한 삶이에요. 갈수록 사람의 그런 삶을 편하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발명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의 삶은 편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쉽고 편한 길인가 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정말 사는 길인가, 어떤 것이 생명이 되는 길인가,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플라스틱이 개발이 돼서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우리 삶을 편하게 합니까?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잖아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플라스틱의 쓰레기 더미에 우리가 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조건 쉽고 편한 길만 선택하다가는 결국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무엇이 사는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를 생각하자. 그게 요즘 우리들의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편하면 돼. 남이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쉽고 편한 걸 선택할 거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사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이 쉽고 편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이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인가, 생명을 얻는 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많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좁은 길을 가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손해보기 싫고 남들은 일을 적게 하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은 편한 일을 하는데 나만 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동등한 대우를 받고 남들과 동등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면 결국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성공한다는 거죠. 물론 그 길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에 성공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편리함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저 멀리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쉽고 편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해요. 쉽고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매우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은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예수님 10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나의 제자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이지 않느냐?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좁은 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리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편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못하겠네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장 27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8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너희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희의 육신의 생명은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일을 해냈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힘들다고 두렵다고 만약 포기해버렸다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 더더욱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쉽고 편한 것은 좋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9절에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쉽고 편한 길로 갈 때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실패할 때, 내가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했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거지, 쉽고 편한 길로만 가면은 절대로 그것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쉽고 편하게만 하면은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서 나도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길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이 여러분 성숙해지지 않고요,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강한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일을 중지하고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고. 목사님 그걸 모르니까 주일 낮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그러신다고. 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듭니다. 목회자가 너무 성도들의 형편도 모르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왜 예배 빠졌느냐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갈 때 내 믿음이 세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다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요, 다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다 늦게까지 푹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좁은 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힘든 그런 삶의 환경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믿는 거였어요. 지금은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10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 동료나 이 상관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여러분 잘리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잘린다면 말을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말을 못 하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 말 듣기 싫어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말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그들이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살겠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내가 압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신 분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1세기에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000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냐?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해서 저녁 이제 해 질 무렵까지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20년치 임금에 해당했어요. 1달란트가.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임금이냐? 한 사람이 약 20만 년, 몇 년? 20만 년 월급을 받아야 벌 수 있는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불려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장 25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종이 이제 풀려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느냐?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으니까 노동자 1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래 친구여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아는가? 100데나리온 없는 걸로 하세요.
이래야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멱살을 잡으면서 야 100데나리온은 안 갚아? 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이러이러했다고. 주인이 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좁은 길로 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미흡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절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그 사람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490번이죠. 그건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3번 용서 불가능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3번이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 아웃이에요. 고발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안갚음을 해야 속 시원하지. 절대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다.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넓은 길로 가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문은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기 싫죠.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청년이 부자인데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도 매우 당당해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신 충만했던 청년은 자신감이 툭 떨어지면서 근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말씀대로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힌 결과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기 싫죠. 들어가기가 두렵죠.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생을 사서 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에게 있다고. 인간의 본능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요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따를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좁은 길로 능히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